2020 기획설교 시리즈 계속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지금 영어로 하면 It's now, 지금 이 시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과거를 past라고 하죠. 거기다가 time을 붙이면 pastime입니다. pastime이 뭐냐? 취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라고 하는 시간은 그냥 우리가 추억으로 간직해야 할 정도의 시간이지,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든지 우리에게 심리적인 위축과 억압을 한다든지, 또 과거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서 거기에 머문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 future입니다. 이 시간은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한 치 앞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걸 가리켜서 현재라고 그러죠. 현재, present입니다. 이 현재라고 하는 이 present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은 이 present라고 하는 것은 명사적으로 선물이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하여 말씀을 드리면 현재라고 하는 단어는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과거의 시간도 미래의 시간도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만이 내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집에 가지도 않으시고 말씀 한마디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시고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치시고, 이러한 장면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따르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만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장사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1년 제사에 있어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만큼 더 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시간적 결단에 대하여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집에 갔다가 돌아오면 틀림없이 구원의 기회를 놓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가 나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이에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쪼아 먹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19절에 말씀하실 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4장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마귀가 쓰는 용어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열심으로 하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쁘니, 지금은 먹고 살기 힘드니, 지금은 코로나19의 상황이니 지금 하지 말고 내일 하라, 지금 하지 말고 다음 달에 해라, 지금 하지 말고 내년에 해라, 자꾸 미루어 놓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히말라야에 살고 있는 야맹조라고 하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야맹조는 매일 놀기만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다른 새의 둥지를 찾아가지고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그렇게 구걸을 하다가 구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야맹조는 거기서 서글퍼 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일이면 나도 집을 지으리, 내일이면 나도 집을 지으리,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룻밤을 지낸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나가서 신나게 놀기만 한대요. 그리고 그날 밤에 또 찾아와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하룻밤 채워달라고 그러면서 구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때 구박을 받으면서 뭐라 그래요? 내일이면 나도 집을 지으리, 내일이면 나도 집을 지으리, 그렇게 매일 그 소리만 하면서 산다고 그래요. 그게 야맹조의 노래라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 킬케고르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철새 이야기라고 합니다. 겨울이 되자 철새들이 남쪽으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한참 날아가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그래서 그 땅밑을 쳐다보니까 옥수수밭이 풍성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새들이 옥수수밭에 내려서 시큰 배를 채웁니다. 그리고 이들은 야 이제 가자 그리고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꼭 그 중에 한 마리가 떠나지 않고 주저앉으면서 이렇게 맛있는 옥수수를 두고 어찌 떠난단 말이야, 하루만 더 먹고 나는 가야겠다. 그리고 주저물러 앉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큰 먹고 그 다음날 또 옥수수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옥수수를 두고 내가 떠날 수 있으랴, 하루만 더 먹고 내일이면 떠나야지. 내일이면 하는 사이에 어느덧 흰눈이 펑펑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철새는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정말 떠나야 되겠구나. 그리고 날개를 펴고 나르려고 했으나 이미 몸무게는 무거워졌고 날개 쪽지에는 기름이 껴서 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철새는 결국 그해 겨울에 눈 속에 파묻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만물의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봄사이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나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또 거둘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벌써 660만 명의 확진자를 내었고 전 세계적으로 40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셧다운되고 있고 정말로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큼 다 잡았다 했는데 지금은 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에 아이들 등교도 시작됐는데 시민들은 생활 방역에 들어갔는데 이거 어찌할꼬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2019년 12월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2020년 2월에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확산되더니 지금 벌써 5개월, 6개월 끝이 보이지 않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피해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속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두렵고 너무 불안하고 언제 끝날지 몰라 앞이 보이지 않는 게 이제 지치고 지쳤다 이 말이에요. 확진되었다가 회복된 사람의 말을 빌으면 하루에 3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다는 거예요. 격리되어야 하는 고통과 그리고 내가 확진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준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나 때문에 회사의 문을 닫아야 하고 나 때문에 가게, 백화점,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하고 나를 맞는 사람 모두가 역학조사를 받아야 하고 그 뒷조사가 다 세간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끔찍스러운 일입니다. 이거는 누가 방역을 해라, 거리 두기를 해라, 이건 나라에서 이렇게 강조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마스크 잘 쓰고요, 손 씻기 잘하고요, 웬만하면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문제가 되면은요, 그로 인해서 줄줄이 다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분명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세계적인 재앙이 어찌 의미 없이 우리에게 다가왔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빨리 지나가도록 한숨과 낭만과 고통 속에서 이 코로나19를 낭비해버린다면 우리는 2중 3중으로 손해보는 일일 것입니다. 잃은 것이 많다면 얻은 것도 많아야 합니다. 그만큼의 대가를 치렀다면 그만큼의 이득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값진 영적인 유익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지금은 이 디지털 카메라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나오기 전에는 이 필름 카메라를 썼습니다. 필름으로 이제 사진을 찍으면 그 필름이 바로 사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두운 암실에 들어가서 현상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약을 거기다 뿌리고 이제 물속에서 어느 만큼 담궈 놓으면 그것이 현상이 되어서 필름으로 나와서 나중에 사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어두운 암실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결코 그 필름의 카메라는 절대로 사진으로 나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이 어두움을 통과하면서 정말로 이 어두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다 더 새로워지고 보다 더 찬란한 청천연색 희망의 칼라 사진으로 다시 거듭나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성도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어두움을 통해서 과연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몇 점짜리 신앙인가, 나는 과연 알곡과 쭉정이인가,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갈아내는 방법이 성경에는 두 가지 나와요. 하나는 키질하는 거고 하나는 바람으로 날리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고통을 겪고 날 때에 저 사람이 과연 알곡인가 쭉정이인가를 그대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바람에 날려보면, 키질을 해보면 알곡은 키질할 대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키질하면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이 어두움을 통하는 동안에 정말로 믿음이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그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했던 일들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쭉정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질할수록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로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내가 무엇을 보고 따랐는지, 광야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왔는지, 아니면 솔로몬 궁전의 아름다운 옷을 보러 왔는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분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에도 새로운 방향 설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 풍조의 대형화주의에,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편승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만 끌어모으면 된다고 하는 식으로 세상적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았는가를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외형주의보다 내형주의로, 내면주의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영적 군사로 거듭나는 훈련의 중요성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는 교인, 신자, 성도라고 하는 이 멤버십을 아무렇게나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이름을 등록했다고 하여 그 사람이 정말 신자입니까? 예향교회에 어느 날 와서 한번 등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는 예향교회 멤버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오늘 목회하면서 이걸 반성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저 새로운 목사들이 이런 거를 할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 350명의 이 직분자들 다 사표를 내고 다시 시작하자, 과연 맞는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온갖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향교회 교인이래. 아니 1년에 한 번 나오고 2년에 한 번 나오고 등록 한 번 한 사람인데 예향교회 교인이래. 그러면 그 소문이 큰 신문지상에, 방송지상에 그것도 교인이라고 나는 거예요. 진정한 신자가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이걸 정확히 해야 돼요. 이제는 아무나 왔다고 그냥 등록하면 교회는 다니게 하지만 확실한 훈련과 결단과 헌신의 과정이 없으면 예향교회 교인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교인이 50명이든 100명이든 150명이든 상관없어요. 리고란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목사님들은요, 우리는 대개 만나면 뭐 물어요? 아유, 나이가 몇 살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요. 항상 고향이 어디요? 이 두 가지 꼭 물어요. 그거 왜 물어요? 나이가 몇이면 뭐해? 미국 사람들은요, 나이 안 물어요.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88세 교수예요. 그때 제가 37이었어요. 근데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항상 나를 어깨동무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가면서 자기 친구래. 아니 내가 무슨 37살하고 50살 차이, 내가 자기 친구야. 한국 사람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친구야. 나이 상관없어요. 그냥 친구예요. 한국 목사님들은요, 목사와 목사끼리 만나면 나 목회해. 어느 게 목회? 그러면 다고짜 묻는 게 뭔지 알아요? 몇 명 모여? 이게 그렇게 관심이라.
여러분, 리그 워런 목사님이, 새들백 교회 리그 워런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처음 목회계획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수천 명이 모였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물어요. 다 리그 워런 목사님에게 묻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는 몇 명이나 모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게 이상했던 것 같아요. 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요, 한국 목사님들이요, 나에게 제발 당신네 교회 교인이 몇 명 모이느냐 묻지 마시오. 진정 당신들이 나에게 물음을 물어준다면 당신네 교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헌신자가 몇 명이냐라고 물어주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수만 명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만 명이 예수님 어려움 당할 때에 죽여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오직 12제자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모을 줄 몰라서 안 모았습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수십만 명이 모일 수 있었어요. 그거 예수님 목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12제자만 데려다녔어요.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니까 오늘날 기독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 나 하나가 바로 되고 내 속해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더 뭐가 필요해요? 여기 5천 명, 1만 명 모인들 그게 뭔 필요해요?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산산 뿔뿔이 다 흩어질 사람들이고,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그 사람 죽여 오히려 교인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건 모두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갖다가 내부 고발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 가정을 갖다가 사회에다가 죽이는 놈의 그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아내 문제는 안에서 해결해야죠. 오늘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만몬주의의 사상을 이 코로나 때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을 짜고, 기도원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을 물리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하나가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다면 오늘 나 한 사람이 이 민족도 구원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어두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아깝게 낭비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 새로워지고,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알곡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나고 온역이 퍼지고 나라에 어려움이 생길 때 반드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일입니다. 그 목은 뭐예요? 회개기도입니다.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들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 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갖고 죽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우리 향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결심의 찬송 부릅니다.